오늘 본문, 오늘 새벽에 읽은 이 말씀은 이웃을 위해 담보하거나 보증 서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참 이 보증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부탁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난처하기도 하고 고민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근데 오늘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근데 보증을 섰다 한다면 이것은 보세요. 대부분 능력도 안 되면서 보증을 서는 경우가 허다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얽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오늘 성경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에 보증 섰다 한다면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증 섰다 한다면 그건 네가 스스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오늘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 이웃에게 간구해 스스로 구원하라. 5절 말씀에도 보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너도 스스로 구원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증 쓰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증을 서서 패가 망하게 됐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증을 서서 문제가 되면 보증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스스로 지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을 서줬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보증을 서준 사람에게서 책임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법이나 성경 말씀이나 동일하네요. 이웃을 위해 담보하거나 보증을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보증을 섰으니 저 사람이 일을 그렇게 해서 잘못된다면 내가 그것을 내가 보증 섰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걸 전제에 깔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원망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된다면. 하지만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설마 문제가 되겠어? 이런 거죠. 그리고 의리 아니냐. 내가 당신에게 이제까지 어떤 존재였느냐. 이런 식으로 인간적 관계로 접근을 해오면서 보증을 서게 되니까 참 이거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보증은 항상 위험을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보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불편하며 무례한 일이기도 합니다. 무례한 일이에요. 보증은 내가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거든요.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을 빌리거나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사실은 내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는 나 아닌 다른 누구의 보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은행이나 대부업자들은 절대로 자기 손해볼 일 하지 않거든요. 은행에서는요, 우리가 망한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1순위가 은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대부업자들은 절대로 손해볼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 일에는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증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내 능력 밖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 내 능력이 가능하다 한다면 누구 보증을 요구할 이유가 없겠죠. 이 욕심이 그렇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을 하려는 그 욕심이 자신의 패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지인들과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까지 다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거고요. 그런 요구하는 것 또한 역시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1997년에서 98년 사이 우리나라에는 IMF가 있었죠. 그때 경제적인 능력도 점검해 보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확인하지 않고서 카드사에서는 막 무분별하게 발급했어요. 대학생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때 카드를 처음 만들었었습니다. 카드 만들면 그냥 우산도 선물로 주고 여러 가지 영화 티켓도 주고 여러 가지들 막 주니까 혹해가지고 청년들이 아직 능력도 없는 사회에
지금 첫 발을 내딛지도 아니하는 아직 공부 중에 있는 그런 대학생들이 막 무분별하게 카드를 그렇게 발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큰 문제가 되었지요. 자,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잠언에는 보증을 강하게 부정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보증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15절, 잠언서 11장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잠언서 17장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잠언서 20장 16절, 잠언서 20장 16절에 보면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잠언서 22장 26절에 보면 너는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아주 단호하죠. 예, 너는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인색하고 섭섭하다고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지인들 중에 보증 서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참 난처하게 될 때요. 그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경에 이르기를 보증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글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불편한 마음도 가득하죠. 보증 서라 하면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보증을 서라 했다가 잘못되어 버리면 일을 그르치게 되면 그것을 내가 다 떠안게 될 텐데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인간적인 말들 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 분명하십시오. 성경대로 얘기하세요. 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여러분들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만일 보증을 섰다가 문제가 되었을 때 잘못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3절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스스로 구원하라.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빨리 가서 겸손히 간구하여. 아, 내가 잘못하고 실수로 판단했다. 스스로 잘못을 구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예, 스스로 자신을 구하라고. 체주에게 빨리 가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지혜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 없었던 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의 능력, 경제 능력과 신용 정도에 따라서 살고 우리는 자기 분수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았다잖아요. 우리의 삶의 능력과 경제적인 능력 이런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아니하고 막 무분별하게 카드를 쓰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갚으려면 허리가 휘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보증으로 말미암아 나도 망하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친지들과 모두 다 함께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 죄악된 행위는 믿는 자들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돈을 쓰므로 빚을 져서는 안 되며 또 상대를 위해 내가 손해를 보아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외에는 내가 저 사람을 보증 서서 내가 다 빚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외에는 내 능력 밖에 보증을 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보증 서는 사람 혹 있습니다. 누굴까요? 부모겠죠, 부모. 그렇습니다. 왜? 자식이 망하도 그거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부모는 없거든요. 그죠? 하지만 그 외에는 함부로 보증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사회 초년생들 중에 빚이 없이 시작하는 청년들은 거의 없지요. 다 빚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학자금 대출 받는 것도 다 빚이죠. 그리고 연장이 안 되는 가운데 카드 빚을 이제 가지고, 그렇죠? 예, 빚을 지는 사람도 있고 사채빚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계속해서 시름이 깊어가는 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빚을 그렇게 지게 됐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지만 학비와 생활비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요. 싫어도 세상에 손을 내밀고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도 상당한 빚쟁이였습니다. 특히나 목회자로서는, 특히나 전도사 시절에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경제관념에는 분명합니다. 정말로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도 갔다 왔었거든요. 카드빚, 사채빚 정말 원금에 몇십 배 뛰어버려요. 예, 자고 일어나면 눈덩이처럼 굴러 커져 있는 것이 그게 사채빚이고 남의 돈 쓰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성경의 말씀대로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은행에 가서 빚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카드사의 빚이나 사채빚을 썼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커져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은행에 달려가서 돈을 빌리고 보증 쓴다?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오병의 기적을 믿었습니다. 그때 믿음이 지금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나 혼자 먹기도 힘들다고 다 뒤로 빼버렸지만, 많은 사람들 다 뒤로 뺐지만 그때 오히려 어린아이의 손길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또 많은 지인들한테 손을 벌렸을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저는 지인들에게 부탁하기를 있는 대로 빌려달라. 적든 크든 있는 대로 빌려달라. 언젠가는 다 갚겠지만, 자, 여기에 별 믿음이 안 가는 말 있죠? 언제든지, 언제까지든지, 언젠가는 다 갚을 테니까 좀 빌려달라. 하지만 내가 이자를 당장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원금만 충실하게 갚겠다. 참 뻔뻔하지요. 다들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일주일 안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주일 안에 그 금액이 전부 다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카드와 사채빚을 전부 다 갚게 되었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빌리고 갚고 또 빌리고 갚고를 제가 보니까 10년이 넘었더라고요. 10년이 넘도록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고. 물론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아서 지금까지도 마음에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매달, 지금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비 지출은 빼먹지 않고 저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전도하는 전도비랄지 여러 가지도 개인적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간증하고 싶은 건 뭐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받았던 은혜를 까먹지 아니하고 저 또한 역시 제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말지 않더라고요.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개인적으로 선교비를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그냥 정말 너무 놀라워요. 말도 없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서 거금을 주신 분도 있고요. 당장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갑자기 몇백만 원이 생긴 적도 있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냥 말 수가 없어서 그것으로 또 이웃과 나누고 성도들과 나누고 성도들의 생일을 챙기고 이웃을 챙기고 막 그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막 챙겨주시는 거예요. 매월 도서비가 생기고요. 병원 치료비도 무료로 해주겠다 하고요. 어떤 병원에서는요.
그리고 외식비도 주시는 분도 생기고요. 갑자기 찾아와서 연락이 와서 제 지금 타고 다니는 차 있죠? 차도 갑자기 생기게 되고요. 주의비도 막 챙겨준다 하는 사람들도 막 생기게 되고요. 목회 활동비도 챙겨주게 되고요. 예, 우리 가정은 매일매일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물질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저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더한 감사를 낳는다는 말이 있지요. 예, 하나님께 드린 헌금도요, 예물도요, 시간도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없어요. 물질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못해요. 근데 내가 지금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에 대한 11조를 떼잖아요. 놀라운 일이 있다니까요. 매월 매일 예, 놀라운 기적과 같이 채워짐이 있어요. 저 우리 아내와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예. 저 그래서 말합니다. 보증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증 서지 마십시오. 이 바로 분명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보증 서지 마십시오. 하지만 내가 손해를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보증이 아니라 그냥 주십시오. 예, 보증이 아니라 줄 수 있으면 그냥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적이거든요. 예.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보증을 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새빨간 거짓말이고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것 때문에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왜 보증을 쓰냐고요. 하지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예.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빌려준다고 한다는 것, 그러면 더 큰 역사는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어린아이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손에 들려주고 그것으로 나누게 되었더니 5,000명 이상이나 먹고 남음이 있었더라. 남음도 12광줄이나 남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빌렸던 돈 수천만 원을 예, 수천만 원의 빚을 한꺼번에 제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사채업자들한테 갚을 것, 그 외에 그 지인들한테는 10년 넘도록 제가 꾸준히 갚아갔지만 그렇습니다. 꾸준했습니다. 꾸준. 매월 10,000원도 좋고 50,000원도 좋고 10만원도 좋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니까 또 막 생기는 물질 가운데 100만원도 갚고요. 매월 매 순간 예, 물질 생길 때마다 조금씩 그렇게 갚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성실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정직한 자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회의 중심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는 거예요. 진실하자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빚진 자에게서의 삶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또한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인들의 정말 그 은혜에 예, 빚진 자로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이웃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예, 내가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예, 거절 없이 그냥 줍니다. 그리고 그가 때가 되어 갚게 되면 이건 완전히 꽁돈이 생긴 거와 다름이 없거든요. 갑자기 그냥 난 줬는데 갑자기 물질이 생겼어요. 이건 꽁돈이잖아요. 예, 얼마나 은혜로 살아갑니까? 예전에 제가 저와 같이 힘들었던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시절에 제가 한 50만 원을 예, 빌려준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근데 그것을 아내가 상의하고 예, 바로 그 신학생에게 물질을 줬습니다. 줬어요. 그리고 나한테 갚을 생각하지 말고 너도 힘든 사람 있으면 줄 수 있거든 줘라. 난 그러고 빌려줬습니다. 줬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갑자기 어느 집사님한테 예, 기백만 원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수예배가 시작돼가지고 들어가려는데 난 집사님이 저 좀 보자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예, 자기에게도 물질 생긴 거에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 저는 그런 얘기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 붙들잡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내와 그거 보면서 기가 막혀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게으른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도
감사도 없다라는 게 문제죠. 또한 게으른 자에게는요. 10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 자. 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 이러한 게으른 자에게 누가 도우려 하겠습니까? 저는요, 이런 사람에게는 제가 지금 수중에 있어도 저도 안 줘요. 줄 수가 없지요. 그 사람 또 떨어지면은 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겠지요. 분명히 능력 있는데도,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손만 내밀려는 그런 사람에게 누가 도우려 하겠습니까? 저도 안 도와요. 예. 잠언서 2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잠언서 28장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내 분수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말며 나로 인해 이웃까지 공경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보증서는 일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보증서지 말라고 했더니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거 하지 말라. 도움 요청하는데 도움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있습니까?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럼 빌려주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어때요? 그렇게 잊어버려도 상관없다? 라고 마음 먹는다 한다면 더 주십시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없다 한다면, 그런 불편함이 있다 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아픔을 그러나 돌아보며 줄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손을 뒤로 감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담보나 보증이 아닌 거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물질보다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한 주님의 풍요로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이 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그리고 살아간다 한다면 세상에서 힘들 일도 없고요, 이 물질 때문에 곤경에 쌓일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물질 가운데 여러분들 이런 삶의 경제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의 마음으로. 이 시간도 주의 마음 붙들고 오늘 하루도 정말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함과 그 은혜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면서, 우리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주의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오늘도 주여 세상 곳곳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증을 쓰는 것은 내 능력 이상의 것을 욕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욕심을 채워주는데 내는 능력도 없으면서 왜 그 능력을 내가 무엇으로, 무슨 보증으로 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우리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